2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줘. 시작. 좀 기다려줘. 네, 한 번 더요. 저 좀 기다려주세요. 시작. 저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마다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아가서를 읽으면서 낯설고 때로는 조금 쑥스럽기도 한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때로는 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하루 이 아가서 말씀 다시 보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단지 이것이 연인들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랍고 따뜻한 그런 사랑,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앞두고 우리가 진정한 가정의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하나님은요,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때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삶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는 서로에게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사랑하기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품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은 행동이야. 사랑은 표현이야.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런 모습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가서에는요, 크게 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처럼 보이는 한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처럼 보이는, 또 하나는 친구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남성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이해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성처럼 보이는 사람을요, 이스라엘. 이게 전통적인 견해고,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공동체가 친구들입니다.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죠. 저도 두 번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거죠.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이 여인에게 그 남성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요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힘들다 할 때 어떻게 해줬냐면요, 이리 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따뜻하고 다정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품에 안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신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흔들지 말라, 깨우지 말라라는 말은 둘 사이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가 바로 이 말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느려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조급해지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연약해도, 그리고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녀를 나보다 누가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때를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끌려고 하지도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팔로 안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혹은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그렇다면 저 아이가 지금 이대로 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어떡하지? 지금 저 상황이 계속되면은 내 삶은, 저 사람의 삶을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통제하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짜증내고 실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포기해버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야 돼. 이 두 가지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생각은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여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 사랑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인데 두려움이 앞서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재촉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을 판단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다 판단해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잘할 것을 아시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랑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정이나 주변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급하게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가장 최선은요, 기도죠.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기다림은 공동체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깊이 느끼는 것은 이 사랑이 결코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를요, 하나님은 꼭 안아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이게 노루 들사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동체를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사랑하시고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서로를 기다리고 품어주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신앙은요, 기쁜 사람이 있고 아직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속도로 자라고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요, 저는 정원에 비유하고 싶어요. 이제 봄이 돼서 꽃을 많이 보셨죠? 꽃 많이 보셨나요? 어떤 꽃 보셨어요? 어떤 꽃 보셨어요? 벚꽃도 보셨고, 개나리도 보셨고, 또 어떤 꽃을 보셨어요? 철쭉. 네, 철쭉도 보고 계시고, 네, 목련도 볼 수 있어요.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어떤 꽃이 필까요, 여러분? 네, 장미 핍니다. 저희 집에는요, 장미가 3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 장미가 핍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가보니까 장미가 몽우리도 안 좋더라고요. 네, 장미가 꼭 펴요.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그 장미가 필 때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요, 저희 집에 있는, 언제 한번 보시면 참 좋겠는데, 저희 집에는 보라색 장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 장미를 제가 한번 교회에, 예전에 생수생 교회 있을 때 따온 적이 있었어요. 꽃을 꺾어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향이요 정말로 진하거든요. 근데 얘는 향이 왜 이렇게 진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요, 그 꽃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꽃봉오리를요 열어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 안에서 이 꽃이 향기를 팍 품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꽃을 이렇게 탁 여니까 여기서 향기가 쫙 퍼져나왔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그 꽃은 죽었어요. 얘는 열매 맺지 못하고요, 그냥 꽃이 피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죠. 근데 꽃을 보면서 물 주고 그리고 영양 주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얘가 꽃을 피더라고요. 근데 꽃을 폈을 때 그 꽃이 어때요? 향이요. 저희,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옆에서 계속 추임새를 넣고 계세요. 제가 앞에서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향이. 그래서 죽었지. 죽여줘요. 이러면서.
맞아요. 향이요. 저희 집에서 저 도로가에서부터 바람이 쫙 저희 집으로 불어오면요. 그 장미 향이 쫙 오거든요. 그럼 그 향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맡을 때 쫙 냄새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향 빨리 맡겠다고 내가 그 꽃을 억지로 열어보면요.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오히려 죽게 되어지는 거죠.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어떤 꽃은 빨리 폈다가 빨리 지기도 하고요. 어떤 꽃은 오래 피기도 하고요. 이번에 목련은요. 하루도 제대로 못 봤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달려있는 상태에서 피지도 못하고 얼어 죽어버렸어요. 야, 이게 얼어 죽었네, 보지를 못했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그 앞을 살짝 산책하면서 저희 집 앞에 꽃잔디가 피어 있는데,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는 줄 아세요? 이 꽃잔디가요, 이게 더위에 되게 약하거든요. 더위가 빨리 오면요, 꽃잔디가 다 녹아버려요. 근데 이번에 약간 춥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꽃잔디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목련은 얼마 못 갔지만 꽃잔디는 오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을에 피는 국화, 겨울에 피는 동백꽃, 때마다, 그리고 어떤 꽃은 더 길게도 어떤 것은 짧게도 피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각각의 꽃에 따라서 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억지로 그 꽃송이를 열어가지고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이죠. 보셨나요? 저희 집 2층에 건조기 위에 있는 호접란을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지난주에 저희 집 오셨을 때 고기만 드셨나요? 그걸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호접란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자신이 붙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서 호접란 죽는 거 있으면 한 뿌리라도 뽑아오면은 내가 무조건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접란이 다 죽은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인터넷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호접란을 아주 예쁘게 피우셨어요. 그래서 쌍대라고 꽃이 이렇게 한 줄기에서 쭉 나온 게 아니라 얘가요, 하나 더 나왔고 옆에서 또 나오고 해가지고 꽃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대충 셌는데도 한 20개 넘게 이렇게 호접란이 흐드러지게 하나에서, 이건 여러 개거든요 지금요. 이거는 한 4개는 될 거예요. 근데 걔는 하나에서 꽃이요 한 20개 이상 아주 그냥 너무 예쁘게 폈어요. 근데 그거 필 때도요 마찬가지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에 물 주면서, 많이도 아니에요. 어떻게 줘요 물을요? 야, 너 물 많이 먹어야지 잘 자라지. 그러면서 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호접란에 물 함부로 주시지 마세요. 이 호접란은요, 물을요 어느 정도 다 빨아먹을 거 빨아먹은 다음에 물을 줘야지. 그렇죠? 뿌리가 다 썩어버리죠. 적당히 줘야죠. 적당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줄 때 호접란이 예쁘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 아래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봄처럼 빠르게 피는 이들이 있고, 겨울꽃처럼 묵묵히 지나다가 어느 날 깊은 향기를 내뿜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기도의 열정이 넘치고 누구는 아직 신앙의 말문이 트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서로를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정원사가 같은 마음으로 품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고 아름답게 기다려주는 공동체에서 예쁜 꽃들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좀 느린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보는 책 중에서요, 김장하시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김장하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분이죠. 근데 그분 책 중에서 제가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줬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스님이래요. 거치기 책에서는요. 어떤 스님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산골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지인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겨울에 얼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가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거지를 덮어줬대요. 근데 그 거지가 그 옷을 봤더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쌩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거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거지가 그랬대요. 아니 줬으면 그만이지 뭘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대요. 그래 내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내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오히려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말 그대로 따지면 내가 은덕을 베풀어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오히려 이 사람이 내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기를 바랬구나.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야,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조급해서 내가 뭔가를 했으면은 마치 기브앤테이크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김효경 집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죠? 한 아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가 봐요. 힘들어서 울고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혹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 왜 울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함께 슬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함께 아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가 좀 안정을 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고 사랑을 받고 지지받고 격려받아서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가 웃고 있죠. 이제 힘이 난 거죠. 힘이 난 거죠. 아가서의 그래서 2장 10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힘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순서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충분히 사랑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움직이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믿음으로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년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울면서 신앙의 첫걸음을 어쩌면 내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 자신도, 옆 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완성될 자를 향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라고 있는, 아직 부족한 이들을 향해 먼저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흔들리고 가정이 완전하지 않고 자녀들이 기대처럼 자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왼팔로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신 채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내가 일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나무 교회는 아직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애틋하게 보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정원으로 가꾸실 줄 믿습니다. 이 봄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서로를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